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4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나의 말은 불, 이 백성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매우 살벌한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가 이 시편 119편이죠.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105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매일 성경 앞에도 맨 앞에도 이렇게 적혀있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유용하죠. 우리한테 너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깜깜한 밤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광야를 다닐 때 너무 힘들지 않았냐? 내가 일부러 너희를 낮췄다. 그래서 거기서 너네가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가 만나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도 되고 빛도 되고 양식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표현은 도대체 뭔가요? 그렇죠? 나의 말은 불이 될 것이고 너희 백성은 나무가 될 것이다. 자, 불과 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타버려요. 그냥
타버린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14절 끝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비치면은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는데 그게 불이 되면은 태울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나무의 조합,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 근데 이 조합이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나무로 이렇게 조합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딘지? 이 장면입니다.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죠. 여러분 모세 스토리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시절에서 거기서 큰 잘못을 하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다가 서쪽 끝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진귀한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광경을 목도하는데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나타낸 대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의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냥 바짝 마른 나무거든요. 거기에 그냥 불이 조금만 옮겨 붙어도 그냥 순식간에 호로로 타버려야 되는 나무인데 그걸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아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무 가운데 임하신 이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어떤 그런 뜻을 정말 펼치면서 엄청나게 살았는데 거기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또 다른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도 없고 거기서 마치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바짝 마른 떨기나무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았던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비록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 될 거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거야. 그래서 타질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타지 않습니다.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여기서 불과 나무가 만났었습니다. 근데 타지를 않았어요. 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불이 되고 너희는 나무가 될 것이고 내가 태워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들이 타지 않았고 멸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는 엄청난 존재로 거듭났었는데 뭔가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되는 이 백성을 불태우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떨기나무 주제에 거만해졌어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만해졌어요. 오늘도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한테 돌아오라고 우리가 3장부터 4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아주 철면피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3장 4장 앞부분에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묵상하셨겠고 또 제가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율법조차도 뛰어넘으시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한번 이혼 당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그런 재혼한 여자가 다시 거기서 소박을 맞아서 그 원 남편으로는 돌아오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다시 받으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율법으로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이미 부정해져서 돌아올 자격을 다 상실한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율법조차도 뛰어넘으면서 초청하셨어요.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빨리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너무나 정말 엄청나서 내가 거기를 지금 심판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의인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인들이 그 불의한 자들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성에서 5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벌하실 겁니까? 아니다. 내가 50명 찾으면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시죠?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내려가요. 그렇죠? 5명 깎아서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그래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이면요. 그래서 10명은 있겠지. 저렇게 큰 성에 1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망했어요. 유황불이 내려서 망했어요. 아니, 소돔성에도 10명의 의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용서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조차도 뛰어넘으시고 10명의 아이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찾으면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이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굉장히 거만해졌죠. 12절에 가면은 한술 더 뜹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도 빈소리야. 저거 다 빈소리, 헛소리야. 듣지 마.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속에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practical atheist로 살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은 저 어디 귀퉁이에다가 쑤셔 박혀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재앙, 칼, 기근, 코수숨을 쳤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만큼 야훼 신앙을 사소화시켰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문화의 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뭐 바알 조금 섬기고 야훼 하나님도 좀 섬기고 트리빌라이즈라 그러죠. 영어로는 트리빌라이즈, 별거 아닌 거로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했습니다. 굉장히 거만해졌죠. 떨기나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13절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성령도 같은 단어예요. 바람, 영, 또 숨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 히브리 말로 루아라는 단어인데 조롱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말하는 거 그냥 바람이야. 바람 뭐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떨 거 없다는 것이죠. 그냥 헛개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저들이 말한 것 아무것도 우리한테 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위가 높든 낮든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냥 다 모두가 총체적으로 이 영적인 둔감함에, 영적인 이 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리 그렇게 거만해진 그들을 할지라도 쉽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내가 싸우고 싸울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5장 1절에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냥 완전히 용서할 그런 준비를 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조금만 기미가 있어도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러고 싶으신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뒷부분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거든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으면 짓밟았지 하나님에게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킹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롱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서 다 내가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고 너가 인정만 하면 내가 용서할게. 근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용서와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기 내가 어찌라는 게 오늘 거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벌하지 않고 내가 어찌 너희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후렴구처럼 나옵니다. 오늘도 몇 번 나왔고 뒤에 몇 장 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 위에서 쭉 열거한 이 태도를 보면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왕의 자리에서 떠밀려 가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 잠깐 하고 바깥에 가면 하나님 얘기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이? 그만큼 인간들이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시대도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그 옛날에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끝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거만해졌나를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살찐 순말. 우리 이제 수말 그러면 이게 뭔가? 순말이라고 우리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어요. 표준어 찾아봤더니 순말은 틀려요. 수말이 맞아요. 이게 수컷 말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살쪘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찐 수컷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의기양양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고 너무나 자아로 충만한,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런 동물이에요. 말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은 귀했고 왕들이나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면서도 자기들이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자긍심에 정말 너무너무 자기 확신과 어떤 그런 방종 속에서 계속 살아갔던 모습을 이렇게 살찐 순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오늘 다시 보지만 이 떨기나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도 실패한 모세, 종으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의 조합을 이루신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태우겠다. 이렇게 불통이 되어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불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하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웠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헛개비야,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여기 12절 13절과 같은 이런 막말을 늘어놨기 때문에 너네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재앙과 칼과 기근 전혀 우리한테 오지 않고 선지자들은 다 바람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예레미야 속에 있는 그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인 너희를 태울 것이다. 여기서 이 나무는 떨기나무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불통이 된, 어떻게 보면 목석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도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아주 너무너무 둔감해진 정말 나무 토막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산다. 굉장히 데인저러스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무시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치 양날의 칼처럼 우리한테 심판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요, 겸손이 생명입니다. 아멘? 겸손이 생명이에요. 이들이 불타는 떨기나무이면서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는 겸손했어요. 모세도 실패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이 종살이에 너무너무 지쳐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세상은 겸손할 때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됨을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불러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해서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세상 탓할 거 없어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석에다 쳐박아두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니까? 여호와가 시퍼런 두 눈을 뜨시고, 물론 두 눈이 아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5장 우리가 끝부분엔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의 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에 병이 들어있으면 어디서 내가 고칠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거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까이 왔다고, 너네 정말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 같은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고 너네가 나를 우습게 보냐,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결국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22절에 그 뒷부분에 5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아무리 정말 일고 높이 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넘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까지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런 어떤 절대 주권, 능력을 되뇌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추수 기한을 정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는 다 자연 속에서 통치하시는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14절 바로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은 또 한 나라를 호출하시는 분이세요. 호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한 나라는 신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지방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신바벨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막 부상하는 신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면 걔네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역사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하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역사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비, 우기도 결정하시고 추수의 기한도 결정하시고 바다와 파도의 한계도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네가 부인한다고 그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 또 이런 하나님이신데 너희 한 나라의 운명을 또 각 개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실까? 그런 이야기가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 다시 상기합시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고장난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5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상실하고 간이 그냥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마음이 배반하고 반역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뜻, 힘 다 나오지만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근데 이들이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표현이 stubborn하고 rebellious해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고집세고 아주 그냥 반항적이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된 것이죠. 이들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얼마나 데인저러스한지를 까먹은 거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나 보다. 떠나가셨나 보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망해가는 나를 향해서 계속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큰 재앙이 곧 닥친다고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데인저러스한 일입니다. 그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를 잊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주된 적이 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떨기나무 같이 별볼로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정말 존귀케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려면 뭐라고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는 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합시다.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곧 이 한 나라를 호출해서 이들을 정말 멸망케 하실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요. 동물 3마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자, 이리, 들에서는 사자, 숲에서는 사자,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이리, 그 다음에 성에서는 표범. 이 맹수가 달려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너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너네가 그렇게 자고한 태도로 살다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표범을 표현할 때 우리 전에도 살펴봤지만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표범이 지금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여기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크라우칭하고 있어요. 와칭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먹이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채가려고. 근데 그 엿본다는, 와칭한다는 그 단어가, 크라우칭한다는 단어가 앞에 첫 번째 환상인 살구나무라는 그 단어랑 거의 비슷해요.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준 환상, 처음에 보여준 환상이 살구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잘 봤다. 내가 이 일을 꼭 이룰 것이야. 마치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크라우칭 타이거처럼 크라우칭 표범이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이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는, 바람이라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러는 이 정말 거만한 자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먼 나라의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야.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별별 없어요. 떨기나무 같아요. 지천에 깔려있는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경외의 심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추상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나도 신앙이 시시해졌습니까? 시세해지진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시시해지고, 성경 공부도 시시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시시해지고, 뭐 다른 거 하다가 뭐 시간 나면 좀 하고, 옛날에는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랬었는데,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었는데, 정말 데인저러스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따랐었는데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병들었죠. 그럼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심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